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이야기가 오늘 이 42장이 아닐까. 앞으로 쭉 이어서 요셉과 이제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 장면들을 상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장면들은 아닐 것 같아요. 인간의 아주 극한 감정, 그것을 염두에 좀 두면서 읽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하는 장면이긴 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불화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 또 자식, 아니면 혈육인 한 형제, 또 그런가 하면 회사의 동료들, 또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가까운 그만큼 상처가 더 크잖아요. 마음이 더 아프고 이게 우리의 삶이나 이게 정신 건강 또 우리 영혼에 준 영향이 적지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화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에 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 선뜻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겠죠. 과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도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나와 마음이 같을까? 그 사람이 과연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변했을까? 등등. 참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거리를 두고 좀 안전지대에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도 선명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7번에 70번이라도
너희는 뭐 용서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 말씀의 이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참 그래서 마음에 늘 참 걸려요.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 이게 뭐가 이게 먹다 걸린 것처럼 걸려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뭐 새해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회를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화해를 시도를 해봐요. 시도를 내가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또 그리고 내 형제고 내 동료니까 웬만하면 내가 다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2023년 새해에는 그야말로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과거에 있었던 뭐 일들 다 흘려보내고 이미 일어난 거니까 돌이킬 수는 없고 내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면 참 감사하지요. 근데 만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만날 때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나보니까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전혀 조금도 뭐 옛날 그대로예요.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다쳐버리는 안 만나느니만 못하게 되는 관계가 더 멀어져서 영원토록 이렇게 마음이 다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므로 이런 게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이 형들을 한 20년 더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13년 후에 나이 30살 때에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동안에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애굽까지 형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7년 풍년하면 적어도 20년은 지난 거예요. 그때 17살이었다면 20살을 더 보태면 지금 37이고 아마 이제 온 세상에 기근이 퍼졌던 것 같아요. 가나안도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형들이 그 먼 데서부터 곡식을 사러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고 얼마 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요셉의 나이가 37 그 이상 3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형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애굽 대상들에게 팔아버린 그 자기 동생이 애굽 총리 그야말로 당시에 가장 패권 국가인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인 총리가 되어 있을 줄 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대번에 알아보지요. 형들인 것을. 근데 형들은 감히 패권 국가의 이 실세요 권력자인 요셉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어린 아직 앳된 얼굴이 남아 있었을 17살에서 20년 중년의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지요. 근데 만난 거예요, 이 땅에. 만나자마자 이 형들이 10명이 왔습니다. 베냐민 그 아우는 이제 야곱이 내가 또 이 막내를 잃어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붙잡고 있고 10명 형들이 와서 넙죽 절을 합니다.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면 자기가 오래전에 20년 넘는 그 어릴 때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 꿈을 보면 11단이 쭉 자기를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들인 걸 알고 요셉이 그랬답니다. 일부러
일부러 엄한 소리로, 아까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너희들이 말하자면 스파이로 몰래 여기 잠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다그친 거예요. 뭐 참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을 스파이로 이게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극구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설득을 할 목적으로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12형제입니다. 12형제. 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는 너무 어려서 오지 못하고 우리 10명만 왔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동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 동생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또 요셉이 못 믿겠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한 말 그대로 해서 진실을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 막내 아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 막내 아우가 여기 등장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다 여기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하고는 그 10명의 형들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사흘 동안 감금을 해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좀 의문이 들어요. 우선 20년 만에 만난 형들인데 왜 이렇게 대하는가? 정체를 지금 숨기는 거거든요. 정체를 숨겨요. 지금 요셉이 형들하고 하는 이야기도 다 통역을 통해 사는 겁니다.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애굽의 그 관리를 옆에 두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정체를 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정체를 숨기는가? 지금 요셉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형들이 자기를 뭐 죽이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또 몇 형제 제안에 따라서 우리의 그래도 이복 형제이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상인들에게 형제를 팔아버렸거든요. 요셉을. 그 원한 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20년이 지났지만 그거 잊을 수 있습니까? 같은 그래도 골육인데 형제들인데 나를 멀리 애굽에 죽기보다 더 못한 뭐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어버린 이 형들에 대한 악감정, 원한, 분노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가 요셉이. 근데 지금 요셉의 이 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지금 실세 중에 실세,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탑의 자리에 요셉이 앉아 있어요. 아무도 넘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어떤 원한이나 계속 이제 이빨을 갈면서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세월을 한참 동안 보냈다라면 바로 지금이 혹이 아닙니까? 바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면 이 형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 넘겨버린 동생 요셉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애굽의 총리 자리에 권좌에 앉아 있다니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죽었구나. 그들로 아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고 뭐 통쾌하게 이제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의 복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에 이제 종종 나오는 거 뭐 복수 혈전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당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뭐 여차저차해서 크게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되든지 뭐 경제가 뭐 넉넉한 그야말로 큰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욕보이고 내게 수치감을 안겨줬던 그 사람들을 마구 그냥 마음껏 짓밟아 주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통쾌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복수를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면 계속해서 일부러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계속 지금 통역을 세웁니다. 형들은 몰라요. 애굽 사람인 줄만 알지요. 왜 이러는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형들이 이전하고 똑같은가, 아니면 지금은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변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이 가족들, 이게 공동체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는 우리로 치면 이게 교회입니다. 이 12아들 다 살려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를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자,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 20년 전에 분열이 생긴 거지요. 또 뭐 보통 사건은 아니에요. 얼마나 참 이 양심 또 악한 심정을 가졌으면 동생을 그냥 저 멀리 뭐 죽으라는 말이나 똑같지요.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했어요. 짐승에 물려서 이제 요셉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 세월이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다 공동체 멤버들이에요. 공동체 멤버들. 이 공동체가 지금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회복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안에 어떤 분열, 균열, 또 상처, 뭐 미움, 적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하는데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게 뭔가 하면, 회복은 다 우리가 원해요. 이럴 다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해요. 다시 손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선결 조건이 있어요. 다시 내가 이 형들의 손을 잡아야 하잖아요. 내가 다시 저 사람, 과거 한때 무슨 일론가 해서 대단히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내게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말을 했어요. 해코지를 당했어요. 내가. 근데 다시 손을 내밀고 싶고 손을 잡고 싶은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화해의 이제 일종의 조건일 수도 있지요. 과연 이 사람이 변했는가, 이걸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순서다. 그럼 우리는 당장 이런 신약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 말이죠.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 시점에서 요셉이 아직도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복수의 칼을 지금 갈고 있다, 악감정을 형들에 대해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기회만 와라,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이제는 뭐 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요셉이 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 암시가 정말 일도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 불평, 원망, 복수심, 지금까지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전혀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원래도 이제 선량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참 시체말로 한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가진 고생을 얼마나 다 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뭐 그냥 올라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갔다가 뭐 우여곡절을 상당히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셉이 그 어려운 세월을 요셉에서 타국에서 보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가면 갈수록 깨달았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 일을 맡으면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을 맡으면 저 일이 잘 되고 심지어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감옥 일까지 또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다 신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로 비결을 뭐라고 말해요? 어찌 그렇게 잘 됐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보낸 20년 세월 동안에 요셉이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해왔던 건 뭔가 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나 나를 어떤 식으로 지키시고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이걸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 총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형들을 미워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이미 용서가 돼 있다고요. 요셉에게 이 형들에 대한 뭐 악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정체를 숨기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 20년 만에 첫 상봉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복의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70명이 조금 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가족들이거든요. 대가족 아닙니까? 대가족. 그 대가족이 얼마 안 있으면 몽땅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자,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원래 이제 밖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거기 자리를 충분히 잡았어요. 근데 한 번 더 지금 옮겨야 돼요. 전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애굽 땅으로 옮겨야 됩니다. 애굽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조금 이게 밀어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생활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온갖 어려움이 다 예상이 되잖아요. 온갖 어려움. 이 70명 넘는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주 소수의 이 집단,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나라인 애굽으로 옮겨오게 돼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12아들이에요. 다 이제 가족이 다른 거예요. 그 가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이 애굽 땅에서 잘 지내려면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니까 계속해서 도울 겁니다. 도울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요셉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깨어진 공동체, 분열된 공동체. 한때 상처를 크게 주고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직도 마음에 그 상처는 상처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감정은 없다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다시 애굽이라는 새로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야 하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형제들이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다시 손을 잡을 만한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용서, 사랑, 무조건적인 화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의도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막상 화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원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물질적인 피해 등등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만나고 보니까 전혀 미안해 하는 구석도 없고 더 뻔뻔해졌어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그냥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큰 소리를 치면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해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접근한 이 사람이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만일에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몇 년에 한 번 볼 정도 이런 사이면 괜찮아요. 그죠? 형식적인 화해 오케이, 기계적인 이런 하나됨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내적인 연합 말고 그냥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니까 등등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진정으로 다시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되려면, 이게 왜 하나가 되는 게 확인이 필요한가 하면, 앞으로는 이제 함께 협력을 해서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럴 경우는 상대방, 내 영적 상태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은 화해를 위한, 하나 되기 위한 상대방의 영적 상태도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요셉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이런 면에서의 형들의 내적인 변화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나오는 것, 정체를 숨기고 다그치고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참 코너로 몰아넣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요셉이 비록 무대 전면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 지금 시험하시는 장면이라고 보여요. 자, 사흘 동안 지금 감옥 안에 가둬놓잖아요, 형들을. 그리고 사흘 후에 요셉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거기 가족들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근데 이렇게 하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은 볼모로 여기 잡혀 있고, 그리고 이 곡물들을 줄 테니까 곡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너희 가족과 식구들을 먹여서 생존을 하고 너희들이 말했던 그 막내 아들을 내게로 꼭 데리고 오라. 그때 내가 이 사람도 함께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옛날 같으면 짐작을 이제 해보면 자기 미운 동생, 마음에 안 드는 동생도 형들끼리 그냥 속닥속닥해서 팔아넘기고 이랬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라면 무슨 짓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희한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정식으로. 그 제안을 이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응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하고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21절 22절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여기 아우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했던 행동, 그것을 말하자면 최초로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부르는가 하면 범죄했다. 범죄. 그 요셉이 팔려가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해결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괴로움을 봤다, 들었다. 근데 그냥 본청만저게 했다. 너무도 매정하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는 말이에요, 그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형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금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몰라요.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중다한 뭐 민족으로 몇백만 되는 민족으로 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일구고 하나님의 뜻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변했는가? 이게 이제 퀘스천인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등장해서 형제들 입에서 튀어나온 그 단어가 뭔가,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자기들이 죄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되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책을 해요. 자책을 하고 그걸 뉘우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요셉이 당장에 그 변화를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의 이런 말을 듣고 요셉이 뛰쳐나갔대요. 참지를 못하고 나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왜 그랬겠어요? 형들이 여전히 뻔뻔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고 이러면 요셉이 더 다그쳤겠지요. 더 막 고나로 몰아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더 확인을 거듭합니다. 확실하게 이 형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겨요. 드러내질 않고 인내를 합니다. 그때까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설교 제목이 신중한 화해입니다. 신중한 화해. 화해라는 단어는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화해를 해야지요. 자,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론가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그러므로 공동체가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된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멀찌감치서 서로 이제 얼굴이나 저 사람 왔는가 보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일구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런 입장에 있는 공동체의 멤버들이에요. 이럴 경우는 화해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서로가 나는 정말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일 내가 저 형제에게 뭔가를 잘못했다면 난 정말 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있는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변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저 상대방도 과연 다시 내가 화해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상대방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만일에 내 마음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바깥으로야 우리가 얼마든지 뭐 이런 저런 뭐 제스처를 취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멤버들로서 하나님의 보시는 눈 앞에서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다시 손잡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요 문제는 그저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요셉은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일에 내게 변화가 아직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만일 저 상대방에게도 아직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직 함께 일할 만한 여건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그건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그 공동체 멤버들로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다. 이럴 때 너무 좋은 의도만 가지고 접근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적인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쪼록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는데 회복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롭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